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재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주인이 바뀌어졌고, 어제도 장자는 내 것이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인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을 그대로 받는 통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이제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에베소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 6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죠. Into Jesus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은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를 받았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믿음 안에 그것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따로 예수님 따로였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이 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내 마음이나 또 내 습관이나 내 주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많이 이끌어 갔는데, 우리가 그 삶은 사단에게 오랫동안 젖어 살았고 속아서 살아왔던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의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거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 그러면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포도원 그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놀고 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한 대는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쓴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6시에, 9시에, 제11시에까지 나가서 데려온 거죠. 11시에 데려왔다는 것은 오후 5시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옷 갈아입고 일 좀 시작하려고 하면은 바로 마치죠. 옷을 벗고.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뭐 일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가서 이른 아침부터 놀고 쓴 사람들을 데나리온 하나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 제3시와 제6시와 9시, 11시에 계속 가서 포도원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일한 것이 별로 없죠.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뭐 한 새벽 6시쯤 왔겠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겨우 1시간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나는 온종일 했으니까 막 10시간 넘게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는 뭐 10데나리온, 10데나리온 줘야지. 뭐 아무리 적게 줘도 뭐 5데나리온 아니면 뭐 3데나리온 아무리 못 줘도 한 데나리온 이상 주겠지 뭐 하고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그 품꾼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왜 제일 늦게 11세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까? 나는 일찍 들어와서 수고도 많이 했고 더위도 견디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대는 줘놓고 나에게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내가 아침에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죠. 그럼 약속한 대로 내가 한 대는 줬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주인님 그렇지만 저 늦게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에게 한 대는 주면서 나는 온종일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그때 주인은 내가 너하고 한 대는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 대는 약속한 대로 한 대는 줬어. 내가 잘못된 건 없어. 나중에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자, 여기에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야 되고, 저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 자기는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자기는 계산을 한 거죠.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저 사람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한 대는 줬다. 근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장터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장터. 시장터에는 이제 이 행위의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1시간 일하면 1시간당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1시간에 10,000원이면 2시간이면 20,000원, 10시간 일했으면 100,000원. 그런 장터는 그 수구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받아가고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받아가는 그 수구의 법칙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이 장터에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은 그 수고의 법칙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왔고 길들여져 왔었는데 포도원 안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포도원 안에는 그 장터처럼 수고의 법칙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 근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주인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는 자기의 계산의 법칙, 수고한 것만큼 가지고 가는 또 받아가는 그 수고의 법칙.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그 수고의 법칙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이제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 포도원에는 은혜의 법칙이 흐르는 곳이구나. 옛날에 내가 저 장터에서는 수고의 법칙이 흘렀지만은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주인을 만나보니까 저 주인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네 하고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온 거죠.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자기의 그 생각 안에, 자기의 법칙 안에, 자기의 계산법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포도나무에 들어왔으면은 주인의 법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주인은 우리에게 일을 많이 시켜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참 불렀구나. 그러면 자기도 그 한 대노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주인과 한 대는 약속했지. 저 주인은 그 약속대로 주는 거야. 저분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야.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불평하지도 않았을 건데, 제일 일찍 들어와서 제일 오래 있었어도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에베소 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자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형제님도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은 구원받은 오래됐으니까 성경을 또 많이 읽어봤으니까, 예, 목사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은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럼 뭘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복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그 에서에게는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그런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 먹였는데 달콤하고 우선에 그 육신적인 배를 채울 수 있고 그게 가치 기준이 더 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처럼 팥죽이 가치 기준이 더 좋은 거예요. 그 팥죽 먹고 나면은 또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인데,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장자의 복을 이 에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주 경히 여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에서가 살아가는 것처럼, 구마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복과 특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쾌락, 또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또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서 있는 나의 그 좋은 계획들, 그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건데, 금방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에 더 좋아 보이고 마음이 그게 빠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에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복, 정말 이 복을 하나하나 안다면 우리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위해 복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마귀 자식이야. 여러분, 우리는 마귀 자식 맞습니다.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는 이제 미얀마에 한 1년 7개월 좀 됐는데요. 미얀마에 날씨도 1년 내에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소망을 잃고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서 마약의 중독에도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고 그 실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편적으로 볼 때는 어둠과 절망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지낼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너무 참 이 복을 누리는구나. 그 몸은 미얀마에 있어도
마음은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시고 저를 잡아주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들 작년도만 해도 이 어떤 모비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를 개조해서 이제 학교 교실로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무덥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창고 너무 안 좋다. 예쁜 교실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 그 교실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축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5억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한 달 봉급이 한국 돈으로 뭐 10만 원, 15만 원, 많이 받으면 20만 원.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뭐 5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5억이라는 돈은 뭐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럼 우리가 재료를 사가지고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2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얀마 2억 5천 이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막 소망을 일으켜 주시니까 저는 그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뭐 조금 어렵지만 학생들이 그 뭐 창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술가들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그림으로 그리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또 우리 마음의 꿈으로 우리 마음의 약속의 말씀으로 심어주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제 모비학교 교실 예쁜 교실 지어보자. 미얀마에서 제일 좋은 교실 지어보자.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꾼들도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 물질도 주실 거고 예쁜 교실도 지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미얀마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시작은 했지만 언제 마칠지는 모르는 게 미얀마식 건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3개월 안에 이 교실을 한번 지어보자. 제 마음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을 일으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 불러서 우리 학교 지읍시다. 돈이 없는데요. 예, 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돈이 없지 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얀마 돈이 없지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미얀마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어느 이제 도시 지역교회 갔는데 옥사반의 형제인데
옥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이제 어려워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갔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 형제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잠깐 받겠습니다. 급하더라고. 근데 전화를 받고 오더니만은 막 얼굴을 활짝 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생겼냐고. 목사님 드디어 제 옥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옥이 얼마씩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형제가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목사님 만나니까 막 옥이 안 팔리면 옥이 막 팔렸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형제가 물질을 헌금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이거 상상치 못하는 금액인데 그 형제가 막 물질을 헌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집을 내놓았는데도 안 팔렸던 집이 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제 모비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 건물이 팔리게 되면서 그 중에 또 막 일부 물질을 또 헌금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쉽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3개월 안에 건물 내부 외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세한 건 또 이렇게 외부 토목공사 이런 거는 한두 더 걸렸지만은 건물 짓는 것은 그런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미얀마에서는 제일 예쁜 교실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저희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버스가 없는 거예요. 미얀마 이제 버스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버스를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지역 다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버스 한 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제가 기도했었는데 몇 개월 뒤에 어떤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우리 혹시 버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우리 버스 사십시오 하면서 물질을 5천만 가져오더라고 한국 돈으로. 우리 그 돈으로 중고 50만 원 버스를 45인승 한 대, 25인승 한 대, 2대를 사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겨울 12월 달에 칸타 탄다고 10일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칸타 타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또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행사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땅이 참 비좁다. 우리에게 참 땅이 참 필요한데 우리 좀 땅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옆에 빈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저거는 뭐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이야. 뭐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저는 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하루는 그 땅을 보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땅에 이제 한 번 가서 보고, 두 번 가서 보고, 세 번 가서 보고, 계속 가서 땅을 한참 보면은, 이거, 주시면 좋겠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면서, 막 옥상에 올라가서도 그 땅을 보고, 뭐 사택에서도 보고, 문 앞에 가서도 보고, 10번, 20번, 30번 계속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처음에는 아무 관심 없는 땅이었는데, 이 땅 이거 좀 괜찮겠네. 또 좀 이따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네. 좀 더 지나니,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 주시겠다. 이게 땅 주시겠다. 이게 사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또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우리 땅이야. 먼저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소망을 넣어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면서 땅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도전하게 하더라고.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난 이후에 제가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불렀습니까? 예, 장로님. 요 옆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 주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지나서 또 물었어요. 장로님 그 주인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보세요. 또 한 1, 2주 있다가 장로님 그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또 좀 지나서 장로님 찾아보셨습니까? 예, 목사님 어디 있다는 얘기 이제 들었습니다. 언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장로님 그럼 가서 안 만나보십시오. 며칠 뒤에 이제 장로님이 그 주인을 만나고 왔는데, 한 300평쯤 되는 땅인데, 장로님 주인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팔려고 합니다. 얼마에 팔려고 합니까? 예, 한국 돈으로 6억 5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6억 5천 달라고 해요? 예, 6억 5천 달라고 합니다. 장로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주인에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4억 준다고 얘기하세요. 저희 장로님 제 얘기 잘 듣거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주인에 가서 이거 이 땅 우리 4억 드릴 테니까 파세요. 주인이 막 단칼에 안 팝니다. 장로님 제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안 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조용히 계세요. 지금부터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달 쭉 기다렸는데 하루는 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5억에 우리 한번 거래 한번 해보자고. 장로님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그 5억에 판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 기다리니까 그 5억에서 또 이제 1,5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목사님 1,500만 원 빼줬습니다. 좀 더 기다리자고. 나중에 주인이 4억 6,500만 원. 예. 화가 나고 더 이상 더 이상 안 팔겠다고. 더 이상 못 갖겠더라고요. 그래 주인 알겠다고. 장로님 그러면 그대로 준다고 하세요. 4억 6,500만 원 준다고 하시고
간증 좀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작정을 하니까 그 주인님도 좀 한 해 말고 작정 좀 하세요. 작정 좀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1,000만 원만 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더 이상 땅값은 안 깎아주려고 하더니만은 작정을 한다 그러면서 1,000만 원 작정을 한다 그러면서 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미얀마 돈 9억 3천만 짝, 그러니까 4억 5천, 4억 6천 5백만 짝, 6억 5천만 원 달라고 하는 이제 4억 6천 5백만 원의 계약을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겠나.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우리가 작정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8살짜리 아이가, 우리 교회에 땅 사니까 나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얀마 돈 5만 짝, 어린아이한테는 정말 큰 돈인데,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나 5만 짝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헌금을 했는데, 그 과부의 두렵돈이더라고요.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작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형제자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이제 어떤 택시 운전하는 형제는 그 손님에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예배당 참 교회 땅 산다고 간증하니까 그 택시 타는 당구로 손님인데 그러냐고, 나도 그럼 그 교회 헌금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바쁘니까 자기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저는 바쁜데요, 그 군대스 미션에 내가 헌금하고 싶으니까 그 교회 돈 좀 갖다 주라고. 그 미얀마 돈 50만 짝은 한국 돈 25만 원이 큰 돈입니다. 한 달 봉급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시켜가지고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그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외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막 감동을 입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어떤 CLF 목사 한 명은 자기들 교회 부식값인데 나도 이 교회에 그 땅 사는 거 나도 헌금하겠다 그러면서, 미얀마 돈은 30만 짝인데 한국은 15만 짝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물질들을 4억 6천 5백만 짝을 너무 은혜롭게 다 채워주셔가지고 한국 오기 전에 우리가 다 물질을 드리고 땅 인수받고 이래 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먼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은혜로 공짜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늘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된 거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고 죄사함도 받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우리 마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경히 여기고 망령된 데 행하는 그 에서인 것을 보는 거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보다도 이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없어져 버릴 것인데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이 없고 먹고 없어져 버릴 지금 입에 좀 달콤한 그 팥죽 한 그릇이 에서에게는 더 크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의 어떤 물질들,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어떤 계획들,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에서가 무시한 것처럼 무시하는 또 값없이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이제 부활한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이 아닌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들의 그 특권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화평을 누리자. 예.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31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서 그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기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 지성소 위를 그 향연으로 다 덮어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도 우리를 위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해주시는, 죄만 사해 주시는, 죄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이제 한 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제사장들의 어깨, 견대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 것처럼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한 나라, 한 정부를 예수 어깨에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어깨에 맺게, 네 인생을 짊어질게, 이런 이야기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 원더풀. 예수 그래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모사라.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병든 신앙을 하고 있고, 평강이 없다면 뭔가 나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색해져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는 평강. 그래서 그 평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 초에 우리 미치나에 지방교회가 있는데, 그 미치나의 그 마야학교에 사일라시라는 형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약한 지 20년이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했지만은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마약을 막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에이, 마약에는 실컷 하고 죽자, 그냥. 그러니까 아무 꿈이 없는 거죠. 마약에는 실컷 하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약학교에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사일라, 너 그 마약학교에 너 몇 번 가고 감옥에도 가고 했는데 안 되잖아. 마약 못 벗어나잖아. 내가 있는 양궁교회로 와.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 마약에서 벗어나게 줄 거야. 분명히 벗어나게 해줘. 너 빨리 양곤으로 와. 내가 네 동생한테 얘기했으니까 양곤으로 와. 그 얼마 후에 한 1, 2개월 후에 동생이 형님을 데리고 양곤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형제가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마약 끊게 해줄 수 있을까? 시간만 되면 교회 와도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아무도 몰래.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 형제 노래를 잘 부르니까. 밴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좀 부르게 했습니다. 좀 노래 속에 빠지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그 밴드 막 기타 치고 노래할 때는 노래를 잘 불렀는데,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동생이 와서, 목사님, 왜? 우리 형님 안 보입니다. 어디 있겠지? 찾아봐.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간 거야? 한 서너 시간 후에 보이는 거예요. 야, 살려,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마약하고 온 거예요. 또 하루 이틀 있다 또 없어지고. 도저히 안 돼서, 야, 안 되겠다. 방 안에 이제 넣고 밥만 주라. 방 안에 넣고 이제 밥만 주면서 우리 사역자 매일 들어가서 교제도 해주고.
근데 이제 방에 넣었는데, 그래 잠갔는데, 문을 걷어차고, 막 짐승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막 발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가서 교제도 하고, 근데 한 2개월쯤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형제가 마약에서 깨끗하게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니까 자기가 아무리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 형제가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막 2달, 석 달 계속 지나면서 몸도 좋아지고 사람이 막 아주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예쁜 자매 만나서 결혼했는데 요즘 둘이서 막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벌써 아기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막 그 양군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다더라, 변화된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마약 환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막 3명, 4명이나 왔는데, 여기가 저 마약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고. 근데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는 안 받으러 한 4명쯤 우리가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이들이 마약의 종이 되고 마약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다 버리면 당했거든요. 사일랏도 뭐 가족도 다 버렸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버림 당했는데 그 마약 환자들의 특징이 그러다 다 버림 당했더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그 4명 되는 그 마약 환자도 거의 다 벗어났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매 어떤 오빠가 있는데 나이가 50인데 알코올 중독 걸렸더라고. 30년 동안 술을 먹었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래 막 아예 모든 사람이 그냥 포기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자매님 얘기했어요. 자매님 오빠가 계신다면서요. 예 목사님. 근데 지금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50살이 돼도 장가도 못 가고 그래 있다면서요. 예. 안 됩니다 우리 오빠는. 안 됩니다.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 걸리면 안 됩니다. 자매님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4일날 마약에서 벗어나는 거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은 오빠도 그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오빠 그 빨리 모시고 오세요. 며칠 뒤에 오빠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 때쯤 이제 6시가 넘어서 7시쯤 됐는데 제가 마당에 나갔는데 바람 쐬러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으스렁으스렁 뭐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만 그 자매 오빠더라고요. 첫날부터 이제 술을 먹어가지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 다니더라고요. 저를 딱 보자마자 막 정신 딱 차려서 똑바로 막 걷던데 처음에 와서는 아무도 몰래 또 막 술을 먹고 하는데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서서히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바뀌고 변화되면서 한 3개월쯤 됐는데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오뎅 만드는 기술자인데 며칠 전에 오뎅을 막 부엌에서 만들었는데 음식을 아주 잘합니다. 오뎅을 만들었는데 뭐 얼마나 맛이 있는지 막. 이 형제도 막 얼굴이 막 너무너무 좋아지고 사람이 막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 형제도 이제 혼자 사는 자매님하고 재혼해서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모비학교 식당에서 이제 일하러 갈 건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고, 바이러스 균 한 개만 들어와도, 감기 균 하나만 들어와도 이길 수 없잖아요. 저는 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균 한 개만 들어와도 그 감기를 못 이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 하나만 들어와도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약한 우리 인생일 뿐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당신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정사를 메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홀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Into Jesus Christ.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세례요,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나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의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사단에게 쏟게 된다면 어둠 속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죄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점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약을 끊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코올을 끊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알코올에서도 벗어나고 마약에서도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연합된 삶을 사니까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